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인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집회는 성령 충만 집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성령 집회로. 그래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을 받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고, 이 성령에 관한 기도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해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놨어요. 그럼 이 물과 성령이 뭐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이 물을 요한이 예수의 피라, 예수의 물과 예수의 피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리신 예수님의 물,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 물과 피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진 이 사건이 모든 사람의 원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너희가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100%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 지금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가르쳐요. 구원받는 걸 얼마나 쉽게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놨죠. 그거 다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걸 다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거야. 거기다가 이제 못을 탁 박습니다. 못을 아주 변함이 없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거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예수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대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모를 때는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날마다 가르치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그냥 한 10바퀴 도니까 그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노래를 또 불러. 지금은 안 부르는지 몰라. 우리 때는 교회 나가면 그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노래로 지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한번 자녀가 된 사람은 불변이다. 불변.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린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성경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다른 그와 반대되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해 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하나 안 하나, 저주 받을 짓을 하나 안 하나. 아니 목회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지옥 가면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헛고생한 거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받으신 분들, 은사를 받으신 분들, 능력을 받으신 분들,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한테 속아서 열매가 나빠져요. 열매가 나빠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정신 차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설교 시간에 정직한 말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좀 착취를 해서 내가 배부르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안 돌아보면 내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런데 너희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다른 말씀도 하셨다게요. 성령 받아라.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조건이 조금 늘어났어요. 성령 받아야 들어간대.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성령 받아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보니까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인이 다 쳐지잖아요. 천사가 구원의 인을 치고 다니고 구원의 인 맞은 자의 수를 세니 14만 4천이더라. 그리고 그 외에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더라. 이렇게 14만 4천 외에 큰 무리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4만 4천이고 그 외에 큰 무리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인을 다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을 그게 누가 치느냐? 성령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증수표, 내가 너는 보증한다 하고 인을 쳐준 거다 그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인을 받았다, 이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써놨어요. 지금 예배소 1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나 진리의 말씀이 같아요. 구원받는 것에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뭘로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100%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진짜로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사람 구원받는데, 네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뭐 자녀가 된다,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 반드시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은 성령을 받아야 인치심의 보증이 된다고 그랬고, 성령으로 인친다고 지금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부터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도 구원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교회 나오면 첫 번째로 기도할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처음에 구원 기도 안 해요. 자기 소원 기도하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가난한 게 너무 힘들어요. 이 가난 좀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직장 좀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폭행하고 폭언하고 그래요.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소원 기도.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하는데, 내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만약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인이 없으면 문 앞에서 다 쫓겨나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까지만 성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성령이 안 들어가고 악령이 딱 들어갔네. 근데 본인은 성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도 애언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악령도 방언도 하고 병자도 치료하고 악령도 귀신도 쫓아내요. 이해가 안 되죠? 해요. 하나님 다 알려줬어. 더 쉬운 예를 들면 무당도 귀신 쫓는 구술을 하잖아요. 불교 TV 보니까 스님들도 귀신 쫓더라고. 귀신, 악령도 귀신 쫓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여러분이 내세우면은 성경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간 사람과 악령이 들어간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악령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성령 들어간 사람들은 언제나 거룩함을 따라요. 거룩함.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집회를 하는 것도 삶도 거룩한 쪽으로 가요. 거룩한 쪽으로.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돈 욕심을 부리거나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러질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 자기를,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항상 이웃을 돕고 이웃을 배려해요. 그런데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착취를 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한테 뭘 가져라고 그러고 성도들의 뭘 뺏어요. 다르다 달라.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게 속이는데 선수야. 그 성도들이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서
딱 속임을 받고 나서요, 내가 저 목사님한테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속아버린 거예요.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악령이 든 사람은, 그럼 악령이 든 사람이 나쁜 짓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도 해요. 좋은 일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해야 사람들이 속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멀리서 보면 절대 안 보여요. 내가 속아봐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재주가 있었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속이고 이용하며 먹지 않았어요.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었지 사람 것을 이용해 먹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악령 받은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참된 모습이 딱 보여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검소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성품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악령 들어간 사람은 허영에 들떠 있어. 그리고 성품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변덕이 심해. 어떤 때는 막 간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해. 내가 집사님한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내 100억을 달래도 줄 수 있어. 말은 이렇게 해. 근데 실질로 1000만 원 달라면 안 줘. 말로만 그러지 안 줘. 그러니까 처음부터 뻥이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본성이 나쁜 사람이라도, 강도나 살인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영이 탁 들어오면 눈물로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도 짓을 안 하려고 그러고 도둑 짓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돼서 이제 강도는 남을 돕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것도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들어간 증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 하면서 계속 도둑질하고 강도짓 한다. 악령 들어간 거예요, 그거.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탁 지배버리는데 나쁜 짓을 하면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나쁜 짓 해서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그 때문에 회개한다면 성령 받은 거 맞아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 악령이 들어있구나. 악령이 들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뻔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구원 줬기 때문에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요. 똑같은 요한복음 10장, 이건 28절 얘기고 1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구원을 준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버린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앞에 한 말은 28절이고 그 앞서서 18절에 나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울왕 하나님이 빼앗겼어요, 버렸어요? 버렸다고 거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은 안 가르쳐줘.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했어야 알지. 그 말씀만 있나요? 히브리서 6장 48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않는데, 즉 성령 받았으면 구원 받았죠? 그러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구원이 없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걱정이 없어. 편안해. 행복해.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줄러와 버리고, 이제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게.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처럼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와 지혜를 얻은 자가 없다고 그랬고,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족보가. 왜? 간음한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잖아요. 정부인이 많어. 다윗한테는 8명이 있어요. 정식 성경에 나오는 정부인이. 그리고 첩이 수십 명이 있어. 그런데 정부인도 아니야. 남의 부인 뺏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왕을 자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근데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왜 주어졌냐? 솔로몬이 다른 왕자들보다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엄청 찾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 신실하게 믿는 걸 보고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또 그 왕권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도원에까지 가서 1,000번제를 드려갖고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는 덤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변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어요? 실수하시면 끊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 써놨다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써놨다고요. 근데 이런 건 누가 안 가르쳐줘? 그러다 막 복 받아가지고 막 잘 돼가지고 막 재벌이 되고 막 그러다가 망해요. 제가 옛날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간증을 집을 읽었어요. 내 서재에도 그 책이 있어요 아직.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엄청 좋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김우중 씨도. 그래가지고 거기 간증문도 써서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재벌 그룹 3위가 됐잖아요. 3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해버렸잖아. 그 망할 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이제는 왕이야, 왕. 우리나라 재벌 순위 3위면은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 외국에 나가도 귀빈 대접을 받고, 한국에서도 귀빈 대접을 받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은 거 다. 그게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줬죠.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간증집에 보면은.
보는데 회개를 안 해요. 결국 다 망해버린 거죠. 성경 말씀 우습게 보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는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